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진멸은 어떤 뜻이냐면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요. 그걸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 보면 그 진멸 헤렘이라고 그러는데 이 헤렘에서 예외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앞전에서 보았던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의 집안은 이 헤렘에서 면제가 됩니다. 죽음에서 면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 헤렘에서 예외가 됩니다. 기브온 족속과 이 라합은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직업적으로 이게 기생 라합은 창녀였죠. 그런데 참 언약의 백성과 어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기브온은 이상하게 이 거짓말을 잘하고 사람을 잘 속이는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별로 그렇게 의리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민족 살자고 자기 살자고 다른 민족을 거부했습니다. 이 기브온을 가리켜서 어떨 때는 아모리 족속이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히비 족속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아모리 족속 안에 있는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꽤 큰 부족을 이루고 있었던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살다고 자기 민족, 자기가 함께했던 민족들을 내팽개치고 그냥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공로라도 있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거짓말을 참 잘했습니다. 살고 싶어서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어떻게 찾냐면 헤어지고 찢어진 전대와 부대, 포도주 부대를 들고, 원래는 찢어지지도 않았는데 찢어진 거 어디 가서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곰팡이 핀 떡, 그러니까 빵을 들고, 그죠? 빵을 들고 찾아옵니다. 낡은 신과 낡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는 먼 나라에서 왔다고. 원래는 그 하룻밤이면 올라갈 수 있는, 하룻밤 급하게만 올라가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랑 전쟁하지 말자고, 그냥 우리 살려달라고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고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치고는 너무 비윤리적이잖아요. 거짓말하고 속였어 이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큰 영적 진리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가,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이 우리는 늘 그냥 되뇌이는 말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구원이라는 선물을 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고 오히려 있는 구원도 빼앗아 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금요 철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집이 아주 심각해요. 이거 또 무슨 일 있나 이런 생각. 아주 집이 심각해. 우리 막내는 막 아토피가 뒤집어져 가지고 뻑뻑 끓고 있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집 애 하나가. 왜 데려왔느냐, 청년부가 그날 조별 모임을 했는데 조별 모임 잘하고 오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 어미 고양이가 죽고, 그런데 그 애기 고양이, 정말 한 손바닥만한 애기 고양이가 그 어미 고양이를 못 떠나가지고 그 어미 고양이 옆에서 야옹야옹 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불쌍하다 그래 놓고는 다 자기 집에 안 데려가고 너 집에 데려가라. 목사 집에, 너희 아버지는 목사니까 불쌍하게 이겨주고 우리 집에 보냈어. 그리고는 청년부 친구들이 약속을 했답니다. 이틀만 데리고 있으면 이 온 청년부가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저 장자산 고양이 공원이 있거든요. 고양이 사료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갖다 놓아주기로 약속을 꿀떡같이 했대. 그런데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저는 고양이 딱 보는 순간 우리 집이 무슨 동물원이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지금 강아지 한 마리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겠는데 고양이 한 마리를 딱 데려다 놓고 우리 집 막내는 아토피가 뒤집어서 박박 끓으면서 저가 딱 들어오자마자 심각한 눈으로 아빠 고양이를 갖다 내버리면 아빠는 인간도 아니야 뭐 이런 투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자고 일어나니까 고양이가 조그만한 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꼬물거리고 있는데 저거 어떡하나, 저걸 어떻게 갖다 장사산에 갖다 내버리나,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토요일날 이제 바자회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고양이가 없어. 그런데 제가 고양이가 없어서 너무 좋았는 게 아니고 가슴 한 켠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놈 그거 죽었나? 너무 막 조그만한 게 막 침대에서 이렇게 막 뻘뻘 기는데 저거 죽었나? 고양이 어디 갔노?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아빠 고양이 걱정돼 이러더라고요. 걱정된다는 말을 못 하겠어. 왜냐면 걱정된다 걷는 순간 또 키우자 그럴까 싶었어. 개하고 고양이하고 어떻게 다 키웁니까 그거를. 그래가지고 걱정은 아니고, 그러니까 걱정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역시 우리 아빠는 양심에 철판을 깔았어 이런 눈으로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고양이 어디 갔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카톡하고 광고를 쫙 해가지고 입양 보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집안에도 고양이 아마 제의받은 데가 있을 거예요. 우리 초등부하고 막 중고등부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고양이 귀엽다고 사진 찍어가 올려놨더만 서로 데려가겠다고 다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다들 안 된다 그래서 못 데려갔어. 그런데 우리 아들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데려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동물원 될 뻔했는데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데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괜찮았어. 우리가 뭐 하나님 보실 때 뭐 잘하는 게 있었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선한 게 있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보는데 저 죄의 짐을 지고 어떻게 평생을 살까? 저렇게 어떻게 힘들게 살까?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불쌍했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도, 이게 국률의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불쌍했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다 아마 그 엄마 고양이 죽은 아기 고양이처럼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거 데려가면 어떻게 키울까? 저거 데려가면 우리 집 개랑 어떻게 키울까? 그거 생각 덜렁 들고 온, 참 우리 애가 참 대단하다. 그래도 아빠는 그래도 절대로, 우리 집 청년들이 대단한 것 같아. 청년들이 대단한 것 같아. 너가 아빠는 목사니까 고양이 안 쫓아낼 거야. 참, 그렇게 믿는 청년들 때문에 차마 못 갖다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브온 족속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해 오는 그 모든 역사를 봤습니다. 요단 강물이 뚝 끊어졌어요. 홍해는 쩍 하고 갈라졌는데 요단 강물은 뚝 하고 끊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냐, 20-30km를 그 요단 강물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하나님 왜 요단 강물을 차곡차곡 쌓았을까? 마르게 하실 수도 있고 상류에서 물이 안 흐르게 할 수도 있고 다 하셨는데 왜 요단 강물을 20-30km 정도로 차곡차곡 쌓았을까? 여러분, 낙동강물이 뚝 끊어져 가지고 이게 댐도 안 막았는데 차곡차곡 쌓였다고 보십시오. 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요수아에 보면 사르단 근처 아담 성읍까지 요단 강물이 쌓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보고 왜 그랬을까요? 이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제발 항복해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진멸을 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네들 항복하고 돌아오면 산다. 그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여리고가 전쟁도 안 하고 고함 소리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죠? 외치자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단 동쪽에 바사랑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이 속절없이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딱 보고는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하나님 편에 가면 살겠구나, 하나님 편에 서면 살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살겠구나. 아니,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기브온 민족 외에 어떤 민족도 그 생각을 못합니다. 요단 강물이 쌓였어요. 여리고가 고함 소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그 정도쯤 됐으면 하나님한테 가면 살겠구나.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살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간절함요, 자존심도 체면도 사람들이 다 의리 없다, 너가 살려고 우리를 배신해, 의리 없다, 그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나 살고 싶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속였습니다. 속일 만큼 속였으라도 빼앗아서라도 나는 천국을 누리고 싶다. 그 믿음이 기브온 족속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속으로는 이놈들이 내 백성을 속였네, 이놈들이 나를 속이려 하네. 하나님 속으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네가 천국을 갖고 싶어 하는구나. 그 정도로 네가 구원을 원하는구나.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지는 줄 아세요? 갖고 싶은 사람이 갖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 천국은요, 사모하고 갖고 싶은 사람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침노하는 자, 이거 어떤 거예요? 내게 없는 천국 나는 빼앗아서라도 누릴 거야.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가는 밥, 배가 되게 고프면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도 빼앗아서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입에 들어가 있는 것도 빼앗아서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한 열흘 굶으면 그래 된답니다. 아직 안 굶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 된답니다. 천국은 누가? 침노하는 자가. 나 빼앗았어라도, 하나님 안 준다 그러면 나 하나님께 빼앗았어라도 가지고 싶은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 족속이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간절함. 속였어라도 나는 살겠다, 살고 싶다라는 그 욕구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누구든지 못 배웠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든지 그거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름을 불러. 내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이 안 돼. 내 힘으로는 우리 자녀가 감당이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우리 남편이 감당이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우리 가정이 감당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 그거 깨닫는 사람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우리 아들이 평상시에는 아버지를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평상시에는. 그런데 이성이 목양실에 앉아있는데 그날따라 아버지 이러면서 부드럽게 부르고 목양실을 찾아왔어. 이놈이 아버지 부르는, 보통은 아버지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막 늘 짜증만 내던 사춘기 아들이 아버지 이러면서 목양실 문을 쓱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뭐 이상하게 생긴 화분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내 책상 위에 딱 놓는 거야. 그러면 아빠 책상 위에 놓였지? 이거 이제 아빠 거야. 그러다 네가 웬일이냐 하고 화분을 다 주고, 그러니까 학교 실과 시간에 실습으로 만들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만 뭐냐면 이거 아빠 거지? 돈 많은 줄 아는 거야. 아니 무슨, 야, 나 식물 키우는 거 나 너무 싫어해. 나 우리 교회에 있는 화분 안 죽이려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내가 다행히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물줘서 올해는 제가 신경 안 써도 화분 안 죽고 잘 크고 있어서 감사한데, 나 우리 교회 화분 안 죽이려고 작년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물을 안 줘. 막 요즘 또 누가 호박을 심어놔가지고 내가 요즘 호박이 자꾸 떨어져 샀어. 호박이 자꾸 떨어져가 불쌍해 죽겠어. 안 그래도 교회에서 그래도 자꾸 죽이면 되나, 살려야지 싶어서 내가 그건 신경. 아니 우리 아들이 화분을 또 하나가 화분 아빠 책상에 놓였으니까 만원 내놔라는 거야. 안 갈 폼이에요. 친구들을 우르르 데려가 목양실 앞에서 깡패처럼 도열을 해가 있어. 쭉 써가지고 우리 아들 친구들이 어떤 느낌을 하냐면 또 완전히 조폭처럼 써가지고 목사 아빠는 다를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우리 아들은 10,000원 달라 그러고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10,000원만 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얼마나 돈 나올 구멍이 없었으면 저놈들이 깡패처럼 도열해가지고 내 목양실까지 쳐들어와서 돈 달라 그럴까 싶어서 내가 10,000원을 줬어요. 그래 10,000원을 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더라고. 그 다음 주에 또 들고 왔어. 실과 시간에 또 만들었대. 3개를 연거푸 들고 왔어요. 10,000원 달래.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집 화분 3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바자회에다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바자회 때 내놨더니만 2,000원인가 3,000원을 팔아도 그거 사가신 분들 그거 10,000원짜리입니다. 10,000원짜리. 우리 아들이 바자회 때 팔았다는 거 알면 지금 20,000원으로 더 받을 수도 있어. 지금 무조건 막 달라는 거예요. 막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요, 우리가 내 인생이 감당이 안 되고 내 삶이 감당이 안 되고 내게 없어서 하나님 이름 부르시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기도해도 안 되되, 아니 안 되니까 더 한번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뭐냐?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세계관, 내 경험치를 내려놓는 게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 교재를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노인이 낚시를 하고 있었어. 지나가는 행인이 가만 고기가 낚이나 안 낚이나, 얼마나 큰 고기가 낚이나 쳐다보고 있었는데, 노인이 팔뚝만한 고기를 한 마리 낚았어요. 탁 낚더니만 놓아줘, 버려버려 그냥. 그런데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놈 낚으니까 집에 가져가려고 밖에 그 덜통에다가 물고기를 넣는 거야. 큰 고기가 잡힐 때마다 노인은 고기를 절레절레 흔들고 물고기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나가던 행인이 노인한테 가서 물었어요. 아저씨, 어르신, 왜 큰 고기가 잡히면 놓아주고 조그만한 고기가 잡히면 이 덜통에다가 넣냐고. 그러면서 이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젊은이,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25cm밖에 안 돼. 그래서 큰 고기 잡으면 요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고기, 25cm보다 작은 고기를 잡아가야만 후라이팬에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큰 고기 하면 버리고. 노인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아니 큰 고기 낚으면 자르면 되잖아요. 토막 내가 구워 먹으면 더 맛있는데, 그것도 아니면 후라이팬 더 큰 걸로 바꾸면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미련하다니까요. 내 생각, 내 경험 안 바꿔 그냥. 그런데요, 기본 족속이 잘한 거 있습니다. 아이고 살고 싶네. 살려면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체면 다 내려놓고 엎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엎드리시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지요. 제가 금요철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참 기도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목사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새벽 기도마다 저도 늘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으시죠? 저도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가 자꾸 일들이 많아서, 제가 작년에, 원래는 제가 6시 30분까지 1시간을 기도하거든요. 1시간을 근데 영원한 교회 와서는 자꾸 일들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제가 그래서 15분을 늘렸어요. 6시 45분까지 45분 늘렸는데, 최근에 제가 15분을 더 늘렸어요. 7시까지. 자꾸 별일 아닌데도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7시까지 30분을 기도를 더 늘렸어요. 늘려가지고 30분 더 늘리니까 기도가 잘 되는 날은 7시까지 금방 휘리릭 가는데, 어떤 날은 기도가 안 돼 그냥 그래가지고 어떤 날은 아무 말 안 하고 앉아있고, 어떤 날은 너무 몸이 끊어질 것 같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 앞에 누워있고 그러다 한참 누워있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고개 푹 숙이고 앉아있으면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조잘 아빠 이거 10,000원을 주고 어쩌고, 이거 화분은 어떤 거, 그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푹 앉아있어. 그 놈이 만약에 그렇게 푹 앉아있으면 제가 10,000원을 주고 100,000원을 줬을 거야 아마. 니 무슨 일 있나, 돈 달라 안 해도 챙겨서 줬을 거야. 근데 그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 생각이 딱, 여러분, 기도가 안 되셔도 하나님 교회 와서 그냥 꾹 하고 앉아 계셔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일이 있나? 기도가 안 되는데도 죽치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죽치고 앉아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폭삭소가수다의 드라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손녀딸이 시집을 갔는데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 진짜로 살떡이 똑 떨어지는 날이 많아. 정말로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남편은 일하러 가는데 일이 없어가지고, 어떤 날은 배 타러 갔는데 일이 없어가 돌아오고, 그러니까 너무 먹고 살 거리가 없었어.
자기 아버지도 죽었고 자기 엄마도 죽고 유일한 핏줄이라고는 할머니 한 분 딱 있는데 할머니가 다 늙었어. 그런데 손녀딸이 과자 한 봉지 사들고 할머니 무릎 앞에 가서 훌쩍 아무 말 안 하고 훌쩍 웁니다. 할머니가 너 무슨 일이 있냐? 드라마 대사가 그렇습니다. 너 무슨 일이 있냐? 인생이 고달프냐? 돈이 없냐? 묻는데도 이 손녀딸이, 시집간 손녀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차마 입이 다 늙은 할머니한테 돈 내놔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굴쩍 울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일어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할머니가 꼬깃꼬깃 모아놨던, 젊었을 때 꼬깃꼬깃 모아놨던 통장 하나를 내밀지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기도 안 되고, 기도 안 된다고 금요철야 시간에 집에서 널브러져 주무시지 마시고,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것 같아도 아니라니까요. 오셔가지고 그냥 죽치고 앉아 계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그죠? 저 진짜 우리 아들들,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 아들들이 내 앞에 와가지고 훌쩍 울고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우리 집에는 그런 애가 없어서 다행이다. 그런 놈 있으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내 고정관념, 내 자존심, 내 경험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 족속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너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니? 너 이제까지 얼마나 못되게 살았니? 너 이제까지 뭐 하다가 왔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 내게 와라. 불쌍하니 너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해보니까, 기도해보니까 안 되던데 그러지 마시고, 해보니까 안 되니까 더 막 그냥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요, 비윤리적인 종교냐? 기독교는 죄인은 용납하지만 죄를 용납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본 족속은요,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는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의리도 없는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 족속을 하나님이 딱 언약 공동체 안으로 부르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본 족속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다듬어갈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죄 많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좀 괜찮은 사람을 안 부르고 죄가 더 많은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아무리 인생이 망가져도, 완전히 인생이 피투성이가 돼도 하나님은 그 고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나 같은 것도 변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늘 하나님 곁에 하나님 곁에 맴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죽치고 앉아 계시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교회와 이 기본 족속이 그렇게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 족속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의 핵심 족속으로 성장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 테니까 맞춰보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데, 아마 이 여호수아서의 이 역사에서 한 200~300년을 흐른 것 같아요. 그런데 200~300년 후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렸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죠? 아시는데 내 대답 안 하실 줄 믿습니다. 기브온 산당입니다. 기브온 산당. 뭐냐?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만 해도, 솔로몬 시대 레위 족속도 있고 제사장 족속도 있었지만 솔로몬 시대에 누가요? 성전 제사장의 핵심 족속이 누구냐?
성전에서 장작 패고 물 깃는 거드렛 일 감당하는 기브온 족속의 성읍이 이스라엘 성전 제사의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서서히 이 기브온 족속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그런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가실까? 하나님 성전 옆에다가 딱 붙여 놓은 거예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 이 기브온 족속을 저주해서 어디다가 붙여 놓느냐? 성전에 허드렛 일 하는 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점점 변화됩니다. 그리고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진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안 돌아오는 족속이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돌아옵니다. 에스라 2장 70절에 보니까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다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기 제가 노란 줄 해놓은 저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 기브온 자손들의 후손입니다. 저 사람들은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와도 뭐 하느냐? 성전의 종으로 성전의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 하나님 성전 옆에 살겠다 하고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 거라고요.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 어느 정도로 신앙이 깊었는 줄 알겠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반이 남았어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너디님 사람들은 종으로 살아도 좋고 허드렛 일을 살아도 좋고, 여러분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성전에서 허드렛 일하면서 얼마나 상처가 깊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좋아 그러면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기브온 족속이고 너디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가까이 하나님 곁에 늘 맴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성전 기구에 닿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여져 가더라.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어쨌든 성경 보는 그 자리에 여러분 거룩함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묻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족속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오늘 주보에 설교 요약에 뭔가 문장이 하나 완전히 틀려가지고 제가 이게 바로 잡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요, 뭐냐면 중생이 성화의 다음에 오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성화가 중생 다음에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게 완전히 이게 글을 쓰다 보니까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반대의 의미가 됐어요. 성화가 중생 다음에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좀 고쳐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느디님 사람들 기브온 족속은요 멸시받고 천대받았습니다. 너 우리 속였지. 그러면서 하는 일도 허드렛 일, 물 깃고 장작 패고, 성전에 레위 사람들이 하는 허드렛 일을 다 맡고 자랐습니다. 다 맡고 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전 가까이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거룩함들이 점점 묻어옵니다. 제가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잘 나가는 뉴스 앵커였어요. 지금은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머리가 휘끗해서 그렇게 앵커처럼 잘생기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한국교회 뉴스 앵커였고, 그 언론계에서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됐어요. 이 사람이 목사가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언론 뭐 앵커이기도 하고 언론 기자로 사니까 늘 집에를 잘 못 들어오고 막 살았어요. 뭐 집에도 못 들어오고 가정도 못 돌보고 사는데 어느 날 집에서 한번 잤는데 자기 와이프가 새벽에 일어나더니만 서거지로 나가대. 저놈의 부인이 왜 저러나? 왜 새벽에 일어나? 아니 어느 날 하루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또 자꾸 이제 의심이 생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자꾸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이 기자가, 이 뉴스 앵커가 야, 저 문제가 뭐가 있는갑다, 바람났나 이러면서 새벽에 일어나가 자기가 따라가 봤대요. 그런데 지하 어두컴컴한 데로 들어가더니 보니까 교회라고 써져 있어. 그 지하 어두컴컴한 데 가더니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그러더만 대성통곡을 울고 아침이 되니까 생글생글 웃고 와가지고 또 밥을 해주거든. 이야, 이 여자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사이비종교에 빠진 게 확실하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잔입 취재를 하고 특종 잡으려고, 사이비 집단이니까 이거 완전 제대로 분석해가지고 뉴스에다가 내가지고 내 특종을 내겠다, 특종을 내려고 잠입 취재를 갔다가 그 새벽기도 시간에 부인 뒤에 가만 앉아 있다가 막 회개가 터진 거예요. 가만 앉아 있다가 그냥 꼬투리 잡고 기사거리 쓰려고 찾아갔다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성전에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기도가 안 돼도 가까이 오시고, 그죠? 자고 싶어도 교회 와서 주무시고,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요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넌 저주를 받아서 성전의 종으로 삼겠다 했는데, 이 성전의 종으로 삼을 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거기에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어떤 면에서는 볼품없을 수도 있고, 기도의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사랑이 없을 수도 있고, 목사는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묻어 나갈 줄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온 세대 오후 예배를 하는데 내가 나가면서 어느 할머니 권사님 보고 뭐라고 했냐면, 권사님 손주도 왔습니까? 그러니까 왔지 그러더라고. 아주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자랑하듯이 우리 손주 왔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샀다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손주가 어디 갈 판이야, 지금 오후에 지금 어디 놀러 갈 판이야. 그래서 손주 싹 꼬셔가지고 야야야야, 내가 용돈 주고 일당 줄 테니까 예배 시간에 1시간만 앉아 있어 달라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묻어갈 줄 믿습니다. 그죠? 제가 그래서 요즘 우리 교육부 아이들,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한테 내가 금요철야에 금요철야 시간이 은혜롭든지 기도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어쨌든 교회 와가 죽치고라도 앉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 청년들 보고 제가 목회비가 얼마 없는데 목회비 아껴놨거든요. 그래서 그 목회비 우리 청년들 금요철야 10번만 오면 식사 쿠폰을 쏘기로 했어요. 무조건 막 자든지 떠들든지 막 앉아만 있어라. 앉아만 있다 보면 뭔가가 묻어가도 묻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라 식사 쿠폰. 그래 식사 쿠폰 10번 오면 준다 그랬더만 우리 집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져. 아빠, 우리는 늘 가잖아. 미리 땡겨서 줘. 우리는 무조건 가니까 10번 그냥 가불로 그냥 미리 땡겨줘. 우리 좀 맛있는 거 한번 팍 먹고 올 테니까. 내가 속으로 이것들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또 있어. 그거 주려고 딱 보니까 아이노스 찬양단에서는 대학부 청년들이 둘인가 있거든요. 걔들은 주구장창 와. 이 돈이 많이 나가게 생겼어. 그래서 걔들 보고 걔들을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거 안 줘야 되나. 걔들은 우리 집 애들하고 걔들은 예외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집 애가 그러더라고요. 치사하게 그런 걸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길래 내가 그냥 찬양대원들도 누구들도 청년들 중에 주일학교 꼬맹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자든지 죽치고 앉아 있든지 어쨌든 나오는 사람들에게 내 식사 쿠폰 뷔페 식사 쿠폰 준다. 내가 광고를 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너디님 사람들 성전의 종으로 세웠지만 그런데 그 가까이 있으면서 어느 날 신앙이 들어가고 어느 날 믿음이 들어가고 어느 날 하나님 성전이 너무 좋고 나중에는 종으로도 살아도 좋으니 하나님 성전 곁에 있겠습니다. 그죠? 바벨론 땅에서 거기 있으면 차별도 안 당하고 거기 있으면 종도 아니야. 그런데 나 약속의 땅 성전 옆에 가서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 나 그 옆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바꾸어 놓을 줄 믿고, 여러분 제발 몸이 아파도 오늘은 좀 집에서 쉬고 싶어도 하나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기도가 안 돼도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죽치고 앉아 있는 게 제일 무섭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가 안 돼도 주여 하고 그냥 앉아라도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